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책도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책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인정은 해드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좀 이루었다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삶은 내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찜찜함이 있진 않으십니까? 현재 진행형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내 현실의 문제를 보니 참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봐도 나의 삶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해 봐도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은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뭔가 세상을 다 움직일 것 같은 이런 장래 희망을 다 내놓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네,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꿈과는 이제는 나의 현실과 조금씩 타협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나의 꿈이 정말로 소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꿈은커녕 현상 유지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 괴리감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더 괴리감이 커졌는지도 몰라요. 야심차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은퇴를 앞두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보통 앞두신 분들이 자영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정말 자기가 모든 준비했던 재산들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 점점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작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자가격리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또 미루고 미뤘던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결혼식장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이런 경우도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볼 때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라면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실까? 내가 뭐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던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질문을 한번 꺼내어내서 그러면 우리가 한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괴리감을 조금이라도 한번 줄여보려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누가 한 고백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삶. 성경 잘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자, 말씀을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있죠.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통.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3절 또 보시면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형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예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자, 이게 형통인데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성경 부분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요셉의 삶을 봤을 때 과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삶은 만약에 형통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겁니까? 아닌 거죠. 형통이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형통과는 요셉의 형통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이 형통이었다면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야 했겠습니까? 형통이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요셉이 지금 본인이 나는 노예로 팔릴 것이다. 나는 노예로 가서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형들의 미움을 살 것이다. 이런 뜻을 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뜻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이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삶입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이 또 형통이라면요.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형통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요셉의 뜻이 나는 감옥에 들어갈 거야. 이런 비전을 품었겠습니까? 또 요셉의 삶이 형통이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2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돼요. 이제 요셉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본인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말만 잘해주면 본인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기다렸거든요. 근데요, 잊어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잘 보면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요. 이걸 성경의 인물과 좀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형통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되길 바라는 것.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물론 반대로 요셉이 무엇인가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것은 맞는데 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묻혀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요. 원양 어선이 멀리 가서
어마어마한 그물을 내리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물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모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지금 그물이 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그물 바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의 삶은 똑같았어요.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물이 너무나도 큰데 이제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그물이 그들을 다 거두어 올릴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 거대한 그물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대한 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밖을 나갈 수는 없어요. 그물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물 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대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절한 텐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또 요셉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면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그냥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본문 고백처럼 요셉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또 그렇게 못할 때 우리가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요셉처럼 고백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누구나 요셉처럼 다 총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요셉처럼 바로의 꿈을 다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한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또는 드라마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찍는 것과 드라마 찍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찍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진들이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크린에 나타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명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감독입니다. 또는 연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 모든 시나리오와 이 사람을 어떻게 돋보이게 해서 어떻게 스크린에 잘 보이게 할 것인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 뜻에 따라 조명을 담당하는 감독, 음향을 담당하는 감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실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은 분명히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 하나님이라는 감독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는 출연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다만 나타나는 것은 출연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물론 선택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내지만은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멈춰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셉이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고백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요셉의 그 고백은 정말 그 살아왔던 그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견디어내서 그 입술로 드디어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요. 나중에 그리고 지금도 고백하실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진짜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끌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지나온 삶을 고백하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지금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패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삶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형통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형통의 의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미 또한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보시면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은 이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을 훈련시켜 가면서 요셉이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요 비유처럼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최선을 다할 때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로서 다른 것들이 변하기를 바란다? 아니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억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분명히 요셉이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요. 이런 것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형통은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의 삶이 기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40장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고위 관료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친위대장의 그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고요. 친위대장이 요셉한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를 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셉은 섬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개념에서 지금 요셉은 한번 자천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억울한 일로 인해서. 그럼 환경도 원망할 수 있고요. 내가 이걸 해서 못하나 이런 생각, 삶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그들이 정말 감동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힘든 부분들도 얘기하고 그들의 아픈 부분, 꿈 얘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꿈 얘기 아무에게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족 외에는요. 정말 친한 친구 외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오픈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40장 14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드디어 요셉의 마음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 드디어 다음 구절 창세기 42장 1절에 보면 잊은 세월이 얼만큼이냐? 만 2년이에요. 2년이 가득 찬 거예요. 참 2년 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이제 요셉이 되는데 바로하고 요셉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겠고 또 요셉의 모든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친위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다라면 요셉은요. 그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래요. 요셉이 그냥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그냥 기적이지 않겠냐고. 기적은 맞는데요. 그 기적의 이면 가운데 요셉이 친위 대장의 집에 있을 최선을 다했던 모습,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30세고 이 당시에 이집트의 정권은 그 이집트 원주민들이 아니라 셈족 계열, 외부 인사들을 등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최소한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 모든 조합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근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드디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 2년의 기간 동안 제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차라리 언제 끝날까라면 아예 포기를 하는데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요셉의 경우는 희망 고문하고 좀 다르지만 이제는 뭔가 될 거야 라는 이 희망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의 몸도요. 여러분들이 제일 피곤할 때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다가 계속해서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휴가를 가게 되거나 내 마음에 긴장이 풀릴 때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있을 때는요. 안 걸려요. 긴장이 풀어질 때. 요셉도 이제까지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때 조금 풀어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요셉의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져가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상황에도 우리의 괴리감이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진짜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만들어져 가야 되잖아요. 만들어지는 만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고 만들어진 만큼 내 인생을 더 값지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괴리감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괴리감 때문에 나의 삶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살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쉽게 표현하면 정신줄을 놔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리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삶의 죄책감이 우리 인생을 누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때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오늘 맡겨진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오늘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날은요. 오늘입니다. 어제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그냥 고백으로 묻어드리면 돼요.
앞으로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라는 보되 우리는 지금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에게 고백을 하고 만 2년 동안에 그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망의 끈은 뭔가 보이긴 했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괴리감은요, 사실 누군가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이 괴리감이 없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겪는 이 괴리감이라는 것이 키로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옛날에 계속해서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키가 커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여줄 때, 친구들에게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아실 수 있습니까? 내가 매번 보면은요, 얼만큼 크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내 키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 옆에서 오랜만에 본 사람이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해 냅니다. 내 자신이 겪고 있는 괴리감의 무게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키를 보는 것처럼, 내 자녀의 키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숫자를 100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하루를 지나보고 나면요, 분명히 99로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그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지 객관적으로 그게 얼만큼의 무게가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괴리감 때문에 힘들다. 이거는요, 그 잔상이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너무 큰 아픔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막 트라우마가 생긴 것처럼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리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내 삶을 연출해 나가시는 분명히 계시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의 삶이 보면 기구한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끝납니까? 만들어 가잖아요. 그 중간에 극적인 요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 그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연기 지도를 할 거고 연출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의 의미로 내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형통, 무엇인가 기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형통은요, 실제로는 형통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형통에 이르기까지 이 괴리감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진짜 중요한 우리 현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원망의 눈길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면요,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이 환경에 대한 나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괴리감이 느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가와요. 이게 없으면요, 괴리감조차 없으면요, 우리 솔직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겠지.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서 신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고백은요, 단 한순간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요셉도 나름대로 이 괴리감. 우리는 이 방금 요셉이 말한
말한 이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걸 있을 때마다 분명히 요셉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할 때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주어졌을 거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구속사적으로도 야곱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체가 되는 이 가족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괴리감이 있습니까? 그 괴리감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상적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오늘을 생각하면 그 고백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어제까지 삶은 그래도 고백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현장에서 어제까지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하루의 삶, 진짜 내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가 되면 오늘의 삶까지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시면 되고 그 오늘의 삶을 가지고 괴리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몸부림치시며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여러분의 손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거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환경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디자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사실 괴리감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근데요, 주변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나만의 괴리감이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는 괴리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는 법을 터득하면 그리고 그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되고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괴리감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수준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죄는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한 걸음씩 열심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